있거들랑 또 목회자로서의 본의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들랑 다 용서하시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쪽은 좀 조명이 좀 그래요. 불을 좀 뒤에 좀 불을 켜주세요. 확실히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는데 컴컴한 데다 놓으니까 컴컴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을 많이 줄 건데 옛날에 제가 상을 그냥 대충대충 줬더니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고 사진도 찍으라고 그래서 오늘 좀 저쪽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은, 이 순간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돈으로 사서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의 여행 나온 이 시간을 생명을 시간으로 7, 80년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과 나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지만 앞으로도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눈동자처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지만 가장 훌륭한 사사였습니다. 당시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으므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어요. 말하자면 사무엘은 당시의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론 여신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신을 버렸고 아스다롯 여신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미스바로 모였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을 배우며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장소를 보고 인접해 있는 적국인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오해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으려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먼저 공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고.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고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황했고, 무기가 없는 빈손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면 그대로 전멸당하고 당해야만 할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갑자기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우박을 비오듯이 내리니까 블레셋 군대는 이리저리 콘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만 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원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 모든 삶 속에서,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기인 거예요. 최대의 무기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에그론과 가드 땅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뜻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과 나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이 미국 땅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른 것만 해도 5번을 치렀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에베네셀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마지막 송영주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것을 기도해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아니 이 순간까지 도우신 것은 오늘도 도울 것임을 알고 기도로 요청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도 광야 40년 동안도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울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도우신 하나님은 바로 내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고, 정말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도, 아니 영원까지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서 생긴 일, 미스바에서 도우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은 그 후에 에그론 가드 땅까지 빼앗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였지만 에그론과 가드는 곡창지대에서 가장 기름지고 정말 곡식이 풍요한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더니 이렇게 내일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2018년도 한 해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리의 몸까지, 이 몸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들면 아프고 또 7, 80년 살면 다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연약한 몸이,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화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육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영화의 몸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에베네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서려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음의 법칙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심어야 돼. 무엇이든지 심어야 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7, 80년 지나고 나면 이 세상 불탈 때 더 없어질 세상 것만 심지 마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찬송을 심으면, 헌신을 심으면, 봉사를 심으면, 이웃을 베푸는 베품을 심으면 하나님의 것을 심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은 것은 이 땅에서도 거두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약속, 행복의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어둠의 영이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어김없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가 끼는 거예요. 마가 끼면 눈물, 고통, 한숨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비극은 끝나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걱정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비극이 끝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비결은 오직 예배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앞에 가려놓인 험난한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가린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축복. 아멘. 여러분, 평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환난을 면제받았다는 얘기, 고난을 면제받았다는 얘기, 풍랑과 비극이 사라졌다는 얘기, 천재지변과 우환과 인재가 끊어졌다는 얘기, 질병이 고쳐졌다는 얘기,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복이 평안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에베네셀은 바로 이러한 평안의 복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신 목숨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2018년을 정말 복되게 기대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